오늘 2021년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소란을 떱니다. 교회를 압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선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관원들, 곧 장관들, 그들도 서로 음모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라는 아주 나이가 80에 가까운 그 여성 정치인은 이번에 새로운 의사 진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용하게 되면 위화감을 느끼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멘, 우먼. 아멘을 영어로 표기하면 AMEN이잖아요. 거기에 맨이 남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만 해서는 안 되고 우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아멘, 우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거기에 MEN이라는 철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그 남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나왔죠.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해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만. 처음으로 사용된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구절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바로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지금 아들도 없는데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려고 그러면은 먼저 아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거를 믿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대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아멘, 우먼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들은 진실을 호도하고 갈 때까지 가는구나. 앞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참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이란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함께 살려고 그러면 그거는 결혼이라는 말로 부르면 안 되죠. 그거는 결혼이라는 말로 부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살려고 그러면은 법률적 무슨 공동체라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죠. 정하겠다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성경의 모든 가치들과 성경의 언어들을 혼잡케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도모하는 해체주의자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퍼뜨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멸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쇠막대기,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로 항아리 퍽 쳐보세요. 정말 맥없이 깨지잖아요. 그렇게 부수지만 않으면 항아리 오래가죠. 그러나 쇠망치로 치면 그대로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격파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믿고 전진해야 할 하나님의 응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한국에서도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아니 정치인들이 예배를 드리라 말라 할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힘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게 된 게 우리가 그때 3월 초요. 작년 2월 초 그때에 의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인 입국 차단하라. 중국인 입국 차단하라. 그랬더니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월 초까지 가서 보겠다. 3월 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국 유학생들 돌아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중국 유학생들이 돌아오기를 왜 기다리는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이 오면서 그 가운데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 절대로 막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가는 사람 차단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에 왔을 때 열만 없으면 자유로 다닙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소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모든 책임을 교회로 돌립니까?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이 나오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힘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데 그의 아들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게가 30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지겠구나. 한번 보십시다. 정말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대로 지키고 살아서 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켜 이 땅에서 정말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